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5절, 16절 나와 있는데 16절만 저희들 보겠습니다. 저희 16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쁨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가 소유리 문답 76문부터 78문까지 살펴보면서 10계명의 제9계명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보 안에 있는 76번을 저희들이 한번 문제와 답을 읽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6문입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이 제9계명이 무엇인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9계명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 9계명인데요. 사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신체 중에서 사용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예, 혀죠, 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혀라는 것, 우리의 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기관이 바로 우리의 입, 우리의 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한 입에 무엇과 무엇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우물에서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없는 물이 함께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인 혀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9계명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우선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중상모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상모략.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험한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이 전갈을 보면 전갈에게 있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위험하냐면 이 꼬리에 있는 독이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갈 집게는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꼬리에 있는 독이 위험한 것인데 우리가 남에 대한 중상모략을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아주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가 한다라고 그렇게 헐뜯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땠어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먹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그리고 이 옷은 무엇을 입었죠? 약대 가죽. 그렇죠? 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 돌틈에 꿀을 발견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먹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 않고 정말로 뜨면 최소한의 영양분으로 그가 그 사역을 감당했으니 몰골이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약대 가죽, 그러니까 낙타 가죽인데 그것도 이 가죽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낙타를 잡아서 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막에 죽어져 있는 그러한 낙타의 가죽을 취해서 옷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걸쳤기 때문에 그냥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중상모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으로 무언가를 증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령은 어떠한 영이시냐면 진리의 영, 참된 영이시지만 거짓의 영은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마귀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항상 일삼는 사람들은 사실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이냐면 마귀의 영에 속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거짓으로 이웃을 증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마귀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이 마귀에게 속한 거짓말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속성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뭐 요즘에 인터넷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자꾸 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들이 다 그러한 것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보였고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하냐면 짐작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짐작해서. 근데 이 짐작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거짓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 그 사람의 사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근데 그 사정을 나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짐작을 해버리면 그것이 사실 거짓을 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세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러한 것을 주의하셔야 된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분들은 분별하시고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말이니까 그게 큰 영향력이 없을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거짓말 한마디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던 것을 스스로 그것을 바꿨을 때 결국에는 성령께서 그들을 거짓말했다는 것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그 생명을 거둬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해악적인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77문을 저희들 보겠습니다. 요리문답 77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 9계명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단순히 거짓말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려 할 때는 단순히 거짓말만 안 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읽은 이 요리문답처럼 증거할 때, 그러니까 특히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낫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실말을 말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실 우리가 상호간에, 그러니까 서로 진실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솔직해야 돼요. 마음이 솔직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오케이면 그 속도 오케이해야 된다. 항상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서로 솔직하게. 아닌 것은 왜 아닌 것인지, 맞는 것은 왜 맞는 것인지, 그것이 솔직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간에 관계가, 솔직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요, 주 앞에 나올 때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했는지와 그 마음에 진실을 말했는가를 돌아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내가 다른 형제와 어떠한 안 좋은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의 잘못된 관계들을 바로 잡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마음에 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짐을 내려놓는 길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안 그래도 힘든 이 세상에 짐까지 지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짐이 해결되시고 또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심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진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을, 이게 교회에서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건 너무 좀 그렇다, 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면 하늘의 신령한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뭘 얻어가겠습니까? 여기서 교회 와서 얻어갈 게 없어요, 이 땅의 것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의 것을 내가 얻어간다면, 하늘의 것을 내가 맛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림도 기쁨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기쁨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다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이름과 평판을 가치 있게 유지시키고 증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인 구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만 그대로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욱더 평판과 그 위치와 그것이 좋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힘써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심령에 거짓을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본성은 어떻다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아주 기뻐요? 그게 본성이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안 되는 안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 쓰리다고요. 막 괜히 그 위에서 위액이 막 넘쳐나는 듯이 막 그런 느낌을 막 받게 되는 거. 그게 본성인데 그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진짜 그 사람을 정말로 진심에서 칭찬하고 그 사람을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계명을 지켜나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서로 간의 상호의 신뢰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면은 이웃에 대한 그런 평판을 정진시키고 유지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훌륭한 점들, 그렇잖아요. 보면 그 사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그분이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합당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서로 그걸 증진시킨다라는 게 뭐 없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잘하는 것에 있어서 그분이 나은 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합당하게 인정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의 장점과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들 간에 있잖아요. 서로 다른 직분, 서로 다른 연륜, 서로 다른 달란트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모든 그 서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우리에게 저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 권사님을 계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집사님들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런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서로 간의 평판과 그러한 모든 것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은사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 저분은 저걸 잘하니까 나도 너무 좋은 거죠. 저분이 저것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그것이 굉장히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요리문답 78문을 저희들 보겠습니다. 78문. 자, 문제를 읽겠습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77문에서 다뤘지만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78문에 말하는 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금하는 것, 모든 종류의 거짓말, 속임수, 그리고 말을 왜곡시키는 것, 그리고 진실에서 어긋난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부패한 본성의 속성이잖아요. 옛사람의 속성이잖아요. 중요한 건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골로새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제9계명이 금하는 것에는 이웃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소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 짐작대로 그것을 판단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냐면 나쁜 소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을 자랑함으로써 이웃에게 시기심을 촉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나 잘 됐으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그것이 없는 다른 누군가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미움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질투라든지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랑도 자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자제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도 역시 자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모르는 분인데 처음 첫인상을 딱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좀 나쁜 일 좀 하는 사람 같은데, 나한테 해가 될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 그건 역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험담하는 것 역시 죄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소문으로 번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당사자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모세를 향해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다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 징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9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계명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제 9계명까지 왔어요. 사실 이것을 내용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안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무엇이 되냐면 진짜로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율법주의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시고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속성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까지도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짓의 어둠은 점차 사라지고 진리의 광명의 빛이 비추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새 창조된 피조물로서 언제나 빛 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저희들 인도하셔서 9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거짓의 모습이 그 거짓의 어둠이 다가오려 할 때마다 오직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주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200